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활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후의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이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 중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첫 열매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들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서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들고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삭을 드릴 때에 더불어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것과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야 나머지 수확한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이삭과 첫 열매와 관련된 율법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즉 부활과 사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활이 사망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몰랐을 때와 똑같이 살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는 그 중간에 왜 또다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2절 말씀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장차 있을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살고자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당하는 고난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이지만 그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매일 죽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올 영광된 부활을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부활이 한참 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로 작아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겨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큰 기쁨이 있다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견뎌낼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이 고백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것 같이 힘들게 하지만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란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것 같이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이 결코 그에게 억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행실을 더럽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바라보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그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